할렐루야. 수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또 한 번 따라 한번 해보죠. 내일교회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너무도 익숙한 제목이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201반을 하신 분들이라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 독서 과제입니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해서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목회 초년생 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었던 내용들이 그 내용이 참 이렇게 간략하지만 좋아서 책으로 이렇게 엮어진 부분이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아마 이제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저도 이제 오늘 내일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도 있네요. 그렇죠. 인사를 다 못 드려가지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이렇게 사임 인사를 좀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 금요 기도회 이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인사이트는 내일교회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다. 그런 설교 제목만 이렇게 좀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번 그 내일교회에 대한 기도의 마음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 시간 가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리고 언어 유희 같지만 내일교회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다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한번 보셨다 그러면 이 책 이 서론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대한 좀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하는 인간의 마음을 거처로 삼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교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거처로 삼으신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요구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어떻게 이 성령의 전에 그런 거를 넣을 수가 있느냐, 그런 걸 모태신앙이라면 참 많이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거처가 되었다라고 기록되고요. 또 하나 참 이렇게 좋은 문구가 하나 그 서론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공허를 채워주셨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공허함이 사라지던가요? 더 공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을 해보면 우울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이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뚫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쏙 빠진 것처럼 힘드신 분들이 참 많죠. 그런 공허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마 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이렇게 지속적인 대화, 사귐이 있는 기도이죠.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가까이 느껴질 때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정말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셨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공허함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강연을 보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실제를 알고
당신 존재의 깊숙한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영접 기도와도 같죠. 단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영접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딱 이거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미 나는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집 곳곳이 많이 더럽혀져 있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 지저분한 집들을 주님께서 한 곳 한 곳 다니시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이다 라고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죠. 날마다 우리의 이 싸움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이기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느냐. 제가 종종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이런 싸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성령께 지는 싸움을 한다. 저는 그 싸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께 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본다면 결국 성령께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배경을 여러분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신학적인 배경은 이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칼빈의 이 구원을 얘기할 때는 구원을 하나의 이제 딱 점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구원의 이 서정, 여정으로 우리는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 예정, 예비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생의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조금 건너뛰면 이 칭의, 양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분투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견인하신다라고 해서 이 성도의 견인을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영화의 때를 말하죠. 이 책의 배경을 신학적으로 풀이해 놓은 것은 결국 이 성화, 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버트 멍어가 한 두 가지를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 대한 신뢰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 아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나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에 대한 의존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는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나를 이렇게 더 의지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삶, 어떻게 쉽든가요?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집에서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찬양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났냐면요,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이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한번 이 앞에 이 두 부분인데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불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부르고 나서 왜 제가 이 찬양을 불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한 달째 제가 이 찬양이 이렇게 떠나가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결단처럼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이렇게 저를 계속 봐도 예수님이 내 삶의 힘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참 멋진 말인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정말 나의 참 소망이 되는가. 제가 그 차 타고 오면서 어떻게 정말 오열하듯이 제가 울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막 따라 했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가? 맞긴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힘이 되어지는가?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기쁨을 주고 내 삶에 있어서 소망이 되어주는가? 그 주님께 나는 과연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거기 앞에서 이렇게 좀 떳떳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죠. 내가 지금 그러한 삶을 잘 못 산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라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래도 조차 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내 마음 정말 그리스도의 집이고 그 주님께 정말 나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힘을 삼고 기쁨과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들 속에서 내일교회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여러분 이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잘 알죠. 그런 가운데에 교회에서 어떤 걸 고치고 그런 어떤 예수님의 방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일교회 온다면 함께 이렇게 이 내일교회 주변을 걸으면서 또 내일교회 각 장소를 이렇게 같이 거닐면서 이런 기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몇 개를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일교회 어떻게 딱 보실 때 아름답습니까? 저도 내일교회 처음 올 때 지금 더 이렇게 막 드러나 있지만 공동묘지, 내일교회 위치를 여러분 볼 때마다 참 어떻게 여기에 교회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기 안에서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돌아다니다 보면 참 아름답죠. 제가 이게 내일교회 이제 주변 사진 찍는 걸 조금 좋아해서 오늘은 이제 한번 영상으로 꽃을 중심으로 한번 보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하나 잠깐 보실게요. 여기 있는 꽃이 다 내일교회 내 꽃입니다. 저 앵두를 많이 따먹었거든요. 꽃은 아니지만
예쁘죠? 네. 열심히 또 교회 분들이 잘 심어주셔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별로 이렇게 꽃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참 예쁘잖아요. 이게 이제 한 칸에 다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좋다 하고 끝나겠죠. 교회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렇게 뭐 다 모여 있으면 때로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지만 성도분들 이렇게 개개인별로 보면 다 사정이 있고 또 정말 귀하고,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성도도 정말 그 삶의 과거를 알면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내일교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또 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강의안을 보게 되면 전 주차장부터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주차장부터. 언어 유희지만 교회에서 견인해 보신 분 없으시죠? 성도의 견인, 아까 이 점진적인 성화 그 이후에 이 구원의 서정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차장에서 기도할 때는 이 성도의 견인과 믿음의 경주를 위한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에 좌절과 고통의 인생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영광에 이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차장이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시죠? 교회에서 열심히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서 주차장 가서 싸우기 때문에 은혜가 다 떨어지는 곳이 주차장이어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주차장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보게 되면 차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성도분들이 대면 예배 또 많이 나오셔가지고 지난 주일에도 산 위에까지 이렇게 차가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었죠. 우리가 그렇게 좀 힘겹게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것,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 성도의 견인을 경험하고 또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삶. 비록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은 좌절과 같은 인생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심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싸워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런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성도를 위한 기도, 이것이 주차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예배 드리고 오다 보면 이제 본관 딱 건물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려면 이제 주차장에 들어오면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계단을 적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비전센터를 통해서 오시기도 하고 권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기도 하죠. 근데 계단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교회로 오시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제 땅을 보고 걸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돌아오는 주일날 혹시 계단을 통해서 오시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계단을 이렇게 밟기 전에 한번 약간 한 45도 정도를 한번 위로 바라보시면 내일교회 로고가 보이고 또 내일교회라고 이렇게 이름 써져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건 내일교회와 또 성도의 연합을 위한 기도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내일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는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제가 참 감동받은 문구기도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렇게 충만함을 담고 그 충만함으로 또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가면 교회 소개글에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는 교회. 구약 시대라고 보면 여기에 구름이 질비하고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조금 돌려서 말한다면 여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 사회를, 세상을 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내일교회가 되기 원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죠. 여러분, 여기 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표어로 삼고 있는 참된 경건을 회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서 개인의 어떤 경건도 회복하고
교회의 경건도 함께 회복하여서 그렇게 했을 때에 빛이 되겠죠. 빛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빛이 있죠? 빛 보입니까? 어디 보이나요? 빛. 위에. 위에 보여요. 여러분, 위에 있는 빛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동그란 빛이. 제 위에 있는 빛이 33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에 있는 빛이 66개입니다. 제가 다 세봤어요. 제가 이걸 왜 세봤냐면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옆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여기서 조금 넓게 새벽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 여기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요 기도회라든지 그러되면 이제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불을 다 끄고 여기만 이렇게 불을 또 비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빛도 저렇게 밝은데, 저 빛도 저렇게 다 밝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본당 나갈 때 안 넘어지고 갈 수 있는데, 성도의 빛은 얼마나 강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빛이 조금 얄미워서 제가 세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보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내일교회 이렇게 제적 성도의 10분의 1만 이 강한 빛을 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더 아름답겠다. 그리고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빛을 낼 수 있다면 대구에 뭔가 일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의 경건, 이 교회의 경건을 회복해서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떤 마음도 같이 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에 내일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한 연합의 기도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과 고통과 영광을 함께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맨날 즐거울 수는 없죠.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연합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영광을 같이 해가는 거죠. 내일교회는 그러한 경험들을 다 했던 교회이죠. 고통도 함께 했었고 영광도 함께 한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고 부르심의 한 소망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다시 교회에 잘 훈련되어서 결국 세상에 다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계속 꿈꾸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면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뒷면 보고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로비입니다. 로비. 원래 이제 로비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문안하라라는, 아마 설교 기억하실 것 같아요. 문안해야 한다. 코로나 이렇게 좀 끝나가고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서로 이렇게 문안해 주십시오. 로비가 그런 문안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에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로비에 딱 들어오면 정면에 딱 보이는 게 새가족 등록 부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것은 새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새가족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어울리진 않죠. 근데 두 가지 이유에서 제가 이렇게 적은 건데요. 한 가지는 내일교회 오시는 성도분들, 등록 성도분들 대부분이 그래도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서 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교역자분들이 로비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이 이렇게 검은 정장 입고 쭉 서 있으면 나가기 민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피해서 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서 있잖아요. 왜 서 있을까요? 왜 서 있을까요? 주보를 나눠주려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정말 수백 장의 주보를 이렇게 접으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 주보 좀 안 적게 교회에서 주보 접지기 좀 사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접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뭐냐면 엉뚱하고 좀 썰렁하지만 줄을 보라, 줄을 보라. 주보의 준말로 제가 수백 장을 접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접었었습니다. 교역자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왜 서 있냐면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기 위함이죠.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다 보면 때로는 정말 이 얼굴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들어올 때는 분명히 지난주에는 같이 오셨는데 이번 주에 오실 때는 정말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실 때가 있고, 한 분은 3층에 가시고 한 분은 4층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있는 거죠. 교역자는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이관영 담임 목사님 그 말씀 전에 성도분들이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저는 평생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비에 있다 보면 우리가 새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성도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새 가족을 사랑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내일 교회에 잘 정착하고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01 아예 초신자로부터 시작해서 401 과정까지 그 과정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의 또 기도의 제목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마음에 성도님들이 함께 품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해보셨어요? 다들 참 좋으신 분들이라서 혼자 안 해보셨습니까? 저 서울에 처음 올라갔을 때 저는 그 신학교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적응을 제가 못했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그냥 신학교에 드리는 채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겠구나. 근데 처참하게 무너졌죠.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 나가 가난한 성도분들이 참 많죠.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성도님들을 우리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 품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저희도 예친을 이렇게 보게 되면 미소속 예친이라든지, 예친은 예친인데 미소속이라는 말이 있고, 또 타지에 있는 분들은 이제 별구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내일교회 성도이죠. 그분들을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예친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은 또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장소는 대예배실입니다. 여러분, 대예배실이 정말 신기한 장소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일 말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많이 말을 듣는 곳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일 말이 없는데 조금 이거는 이제 약간 해석의 문제는 분명히 있겠지만, 제일 말이 없는데 우리의 영은 가장 기쁜 곳이 되겠다. 우리의 영혼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천군천사가 함께 예배하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어떤 현장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도 분명히 말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말씀이 있었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정도인 게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당에서 정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살아가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자이잖아요. 예배자로서의 승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사야의 이 고백을 그대로 한번 따봤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설교 여러분 어렵게 들으신 건 알지만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경험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고 일상에 주어진 자리에서 빛을 비치며, 참 멋진 말이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담배 냄새도 이렇게 향이 굉장히 강하죠. 술 냄새도 굉장히 강합니다. 혹시 여러분 싫어하는 냄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냄새가 피 냄새입니다. 좀 의아하죠. 제가 정육점의 아들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정육점을 좀 시작하셔가지고 제 학창 시절 때 늘 이제 어머니를 뵈면 손에서 장갑을 벗어도, 할 때 쓰는 이 앞치마를 벗어도 어머니의 이 몸에서 나는 냄새는 그 피 냄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냄새가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어머니 혹시 이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신다면 너무 실족하지 마시고요. 정말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육점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집도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가게가 있고 방이 있고 주방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늘 교복을 거기다 놓으면 피냄새가 저절로 교복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교복에 있는 피냄새가 어떤 건지를 알죠. 그래서 저는 그 피냄새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피냄새가 너무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반대로.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어떤 그 피냄새를 통해서 정말 그 수십 년간 정말 그 고기를 썰고 팔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건강한 성도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저건가? 라는 생각을 그래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교회 이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참 많으시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또 섬기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저 섬김에서, 저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성도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에 교회에 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결국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느 자리에 가 있냐, 그 말씀이 내 안에 꽁꽁 이렇게 뭉겨져 있지 않죠. 결국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가. 그렇게 여러분이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본당을 나가서 이제 왼쪽에 가장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죠, 행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건물 맨 위에 목사님 목양실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려오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제 또 당회실도 있고, 지금 찬양대 연습하고 있는 찬양대실도 있고, 그 밑에 이제 교역자 사무실도 있고, 또 교회 직원분들이 있는 그러한 행정관도 있고, 밑에 이제 안안기도 있습니다. 행정관을 이렇게 생각할 때 결국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중에도 거기는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섬김과 봉사의 모든 영역과 교역자와 직원, 중직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 그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본받아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맡은 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를 많이 봉사해 보면 봉사해 볼수록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많은 시험이 듭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행동 하나에, 때로는 눈빛 하나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자리이죠. 제가 이 전전교회인데요, 이제 사무 간사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 막대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직원 부리듯이 너무 막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은 뭐냐면, 나도 내일교회, 예를 들어서 나도 내일교회 성도인데, 그렇잖아요.
나도 내일 교회 집사이고 나도 내일 교회 누구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자리가 정말 교회를 직접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교역자도 그럴 수 있고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 또 목사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교회에서 외로운 자리가 담임 목사님의 자리죠. 그리고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또 담임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행정관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봉사자분들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적어놓은 건 이 3층 혹시 전신 거울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잘 그쪽으로는 오실 일이 없을 텐데 3층이 이제 교역자 사무실 들어가는 길인데요, 거기 왼쪽에 이렇게 전신 거울 하나가 있습니다. 전신 거울에 문구 하나가 적혀 있는 게 딱 이 말입니다. 감동을 주는 얼굴.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참 힘들어요. 가끔 사역적으로 굉장히 바꾸다 보면 거울 딱 보면 얼굴이 아니라 몰골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뒤에 교역자분들 이렇게 서 있는데 앉아 있는데요, 가끔 정말 힘들 때 얼굴이 이렇게, 제가 오늘 그래도 이제 설교하려고 어제 열심히 머리를 잘랐거든요, 미용실 가서. 근데 감동을 주는 얼굴이라는 문구가 딱 있어요. 근데 이게 전신 거울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이죠. 누군가의 아마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기도의 제목을 삼는다면 얼굴이라는 거를 조금 이제 한자로 다시 보면 얼은 이제 이렇게 영혼, 굴은 통로다라고 할 때 이건 좀 바꿔서 그냥 해석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교역자분들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영혼 한 영을 귀하게 여기고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감동 있는 이 얼굴을 하고 또 섬길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비전센터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비전센터는 다음 세대와 교회 어른을 위한 기도로 적어보았습니다. 다음 세대만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생각을 했다가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3층에 샬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듯이 원래 이 노년의 때에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되죠, 성경의 뜻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 이 교회 샬롬 어르신들 위해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먼저는 머릿돌. 여러분 머릿돌 아까 여기 잠깐 지나갔었는데 영상에서도 머릿돌 위치 아마 아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머릿돌에 이제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한 번만 성경 찾아보죠. 이사야 말씀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58장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렇게 비전센터가 세워졌고 그 자리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교회 성장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은 샘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샘이 공급되어서 황폐한 곳이 다시 세워지고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머릿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제 7월달 8월달 되면 이제 수련회가 또 있죠. 그럼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전 센터가 총 9층입니다. 9층. 엘리베이터 보면 9층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긴 제가 세 번역으로 이제 좀 적어 놓은 건데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정말 풍성한 삶을 맺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샬롬 어리신 분들, 또 노년기를 보낼 때 기도할 때에 노년기를 보내는 성도의 삶을 좀 제가 표현상 어떤 표현을 쓸까 하다가 전방위적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면 좋겠다, 다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영육간에 강권한다는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인데 그냥 하나님이 다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 분들은. 그래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노년기를 보내는 모든 어르신들 정말 지켜주시고, 한 가지 좀 소망이 있다면 노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은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책에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회의 어른으로서 정말 본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본을 따라서 성도님들이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더 홀입니다. 처음 듣는 거죠, 더 홀. 이제 여러분 2층 리모델링을 저희가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 게 더 홀입니다. 더 홀. 그래서 로버트 멍어도 책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만약에 한 곳을 더 붙일 수 있다면 뭘 할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식당, 거실과 식당을 이렇게 얘기를 더 합니다. 저도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이 더 홀, 저희가 이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2층을 한번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예침 모임도 하고 개발 과정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자유롭게 이어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또 성장하기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이 애찬, 같이 식탁 교제죠. 이것을 이제 유다서에서는 사랑의 만찬이라고 같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 성도들이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랑이 깊어지는 장소, 뿐만 아니라 더 홀에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기 뒤에 있는 표현은 로버트 멍어의 표현을 그대로 한번 빌려봤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쁨이 있는 장소, 여러분 그곳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그래서 꿈을 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생생하게 성도님들이 함께 경험하기 원한다, 그런 어떤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마무리 부분은 이 명의 이전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 결국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맡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번 주 설교 제목 제가 그대로 적어놨는데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교회를 위한 기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제목이 명언이더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이미 예수님의 것이고, 결국 명의가 이전된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명의 이전을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내 교회가 더 되기 원한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계속 기억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5가지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시면 참 좋아요. 제가 봐도 이 주보를 여러분 보면서 기도해도 한 30분 기도할 수 있고요. 교회를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시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금방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거닐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 한 가지는 주님 나와 함께 지금 걷고 내일 길 생각하시고 기도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속삭이듯이 기도하시다 보면 아까 이 로버트 멍어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 공허함이라는 것이 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사귐 있는 예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공허함이 정말 이렇게 잘 메꿔질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